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은 얼핏 보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 천지가 개벽되는데 거기에 안심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두렵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과 그 혹독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죄 많은 세상을 대번에 박살내지 않으신다. 매 한 대 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내 아들아, 두 대 때리고 돌아오면 아이고 내 아들 이쁘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번에 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도록 끊으셔. 7 인으로 안 되면 7 나팔 불고, 그거 안 되면 7 대접을 쏟고. 그러니까 왜 이리 절차가 복잡하고 이리 순수한 이렇게 깁니까? 뭐가 이렇게 여러분 복잡하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길고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오래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는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도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경고들도 모르고 우리 얘기들이 좀 매를 몇 번 때리도 끄떡도 안 해요. 맞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매를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코로나 전염병 10번 내려도 사람들 여러분 끄떡도 안 합니다. 예. 요즘부터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앞으로 더 센 놈들이 계속 이 땅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체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 끝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계속 진행되는 시간이라 진행되는 시간에 얼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 참 좋아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오너라. 그러나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 와 이런 심판의 세상에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힘센 하늘의 천사가 오른손 작은 책자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 맞아요. 성도들은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받아 먹으라 그래요. 왜 받아 먹어야 되느냐?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전해라 그러면 될 일이지 뭐 때문에 받아 먹으라 그럴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씀이 하나가 돼야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 아기가 음식을 못 먹을 때 엄마가 음식을 꼭꼭꼭 씹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식이에요. 요한아 이런 말씀 귀로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너 말을 먹고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하나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시는 안 전하겠다니까 아이고 말씀은 먹었지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이 붙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는 말이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먹을 때는 달콤한데 그게 나중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직설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참으로 좋아요. 아, 이런 심판의 세상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이 말씀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할 때는 그거 욕보는 거요. 쓴맛을 온다. 쓴맛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맛으로 따지면 구원받는 단맛도 먹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쓴맛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맛이야. 맛. 단맛을 알고 쓴맛을 알아야지 그걸 제대로 지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단맛 보려고 단맛도 볼라 하면은 또 다행이다. 아예 맛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맛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니보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맛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맛이 없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습관성이 되고요, 습관성이. 예?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다녔으니까 다녀야 되겠다 하는 습관성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알고 내가 하나님 부족함을 알고 심판의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서 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너희가 도대체 아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네 입에 넣어놔라. 너 뱃속에 이 말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하는 게 귀로만 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넣고 배에 넣어둬야 돼요. 그 맛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한 맛이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쓴 맛이다. 힘들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에 돌아와가지고는 이 말씀이 쓴 말씀을 체험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증인이 나와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뭐 여러분 잘 되고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있고 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예수 믿을 거야. 안 그렇겠어요?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니까 이 사람이 잘 돼. 뭐 집안 형편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출시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이 막 생겨보세요. 교회 짐사들과 올 거야. 근데 이걸 여러분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니 쓴맛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이고 써서 안 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내게 지팡이 같은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 사람이 요한이 요한. 앞에서는 요한이가 말씀을 먹었죠. 이제 11장에 와가지고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요한이. 갈대를 받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잣대로 재라. 청량해라. 이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잣대하면 줄자가 있잖아요. 그죠? 뭐 줄자도 있고 건축하는 사람들 그 어떤 건물을 뭐 짓는 사람들 보면 이거
전부 다 망원경, 망원 렌즈 보가지고 잣대를 멀리 깊게 세놓으면 쫙 바로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갈대 지팡이 같은 잣대가 지팡이라 대충 잘라가지고 그거 갖고 재요. 이거 몇 개, 10개냐 5개냐, 옆에는 또 가로는 몇이냐, 그 지팡이 잣대로 가지고 다 재는단 말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런 잣대라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사도 요한에게 다 청량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청량해라. 그래서 잣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나 헐 때나 항상 그게 기준이라. 집이 여러분 짓는데 줄자가 다림줄로 가지고 이렇게 다림줄, 잣대, 갈대 하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구석구석에 나와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아무개야 내가 뭘 가져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줄잣대를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그 쇠 삼각 뿔 같은 거기에 달려가지고 쫙 잣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건물이 바로 섰나 바로 안 섰나 또 벽돌을 바로 쌓았나 안 쌓았나 그거 잣대를 대면 다 표가 나요. 그럼 잣대를 안 대고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저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죽어가는 건물 하나 있잖아요. 기울어진 건물이 여러분 희한하다. 처음 지을 때부터 잣대를 바로 안 대고 하니까 저리 기울어지지. 그러나 기울어진 게 세월 가니까 그게 관광지가 돼가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요. 세상 눈에 보이는 건물은 잘못된 것들도 돈 버는데 사람이 인생살이 신앙생활 삐딱하 이 잘 하는 것은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시공을 맡겼는데 여러분 집을 빼딱하게 지면 어떡하겠어요. 시공자가 다 물러줘야 돼. 물러주면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잣대를 청량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나 못 믿나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잘 믿는다 그러죠. 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 예수 믿는 건물이 자꾸 내 건물이 삐딱하게 세워진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삐딱하면은 뭐 바로 세우든지 안 그러면 허물어 버리든지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는 원래는 양들을 인도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잣대를 청량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들에게 잣대를 내가지고 가르쳐요. 아무개야 네 신앙이 좀 삐뚤어졌다. 잣대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 보면 저울도 가르쳐요. 저울도. 네 신앙이 중량이 되나 안 되나 중량이 모자라나 정상이가 그걸 저울에 딱 올려보면요 정상은 딱 정상이라. 그런데 좀 모자라면 삐딱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 벨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그날 밤에 파티를 해요. 벨사살 왕이. 파티하는 잔과 대접은 뭐냐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술잔을 만들어버려요. 모든 고관들 앞에서 우리 바벨론이 최고다 하면서 술 마시고 이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 알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게루 바르시. 저게 무슨 말이야? 바벨론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알고 저걸 어떻게 알지? 아무리 점쟁이 다 불러도 저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저 말은요, 하나님이 왕의 자세를 딱 저울로 달아보니까 미달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당신은 끝납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이라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잣대를 딱 대보니까 미달이야. 하나님 보시면 미달이야. 불합격이에요. 그 얘기 끝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메대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박살내버리고 메대 나라 다리오가 왕이 돼버렸다. 다니엘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잣대를 대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잣대 안 되면 내가 지금 바로 하는 게인지 내 신앙의 믿음 바로 세워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갈대지 바위를 주면서 잘 재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 기준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지금 잘 산다, 못 산다, 바로 산다, 삐딱하게 산다, 말씀의 잣대를 딱 대면 깨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에게 그걸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요한의 지시를 하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만약에 사도 요한이 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잣대를 준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잣대를 대보면 표시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보세요. 공부 잘한다. 공부 우리 반에 최고야. 이렇게 해도 말로 하면 안 돼. 말로는 누가 1등 못해 다 하지. 그러나 시험 치고는 알아. 그렇죠. 시험 치고는 내 실력이 100점에서 뭐 50점 나올지 빵점 나올지 100점 모르잖아요. 시험 치고면은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줄 알지만 말씀의 잣대를 우리 가슴속에 딱 갖다 대면은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드러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잘 믿는데 말씀을 갖다 대니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야. 요게 말씀의 쓴맛이라 말이야. 말씀의 쓴맛. 예? 막 그런 거 없이 시험 치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잘 된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다락다락 좋아요. 근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잣대를 대고 중량을 대고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미달하겠어요. 중량 미달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이걸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눈이 바로 떠지고 귀가 바로 열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가 있지. 뭣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 생활 잘했다고 성도들에게 설교 생활 잘했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영광교회 목사인데 어쩌고 내가 이적기적도 행하고 말이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무서워. 주님 심판은 세상에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다 영광받을 거 아니라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적기적 해가는 능력이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중에 서보면 모른다니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지 영광 받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까먹어버리는 거야. 뭐 100번 줘보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 인생을 이 모양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부자처럼 말이야. 아이고, 지옥에 떨어졌어야 내가, 아이고, 큰일 나. 진작 그러지, 진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쓴맛의 이 정인처럼, 예, 오늘 우리도 이런 생활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상해요. 같은 성전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청량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청량하고 마당 바깥은 내버려둬라. 마당 바깥은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히도록 내버려두고 성전 안에는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매를 맞아도 하나님 보호받는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매를 맞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왜? 성전 바깥에 있으면은요 짓밟힌다니까요. 42달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나라한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 안 당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갈대로 지팡이를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하기 때려워도요 끝까지 성전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지. 바깥에 떨어져 나가면은 책임 못 져. 자기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42달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세월이에요. 왜 하필은 42달 읽고 42, 4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상징해 주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이라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42년이에요. 그래서 42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난을 얘기하고 이 고난이 나중에는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족보에도 42로 나눴어.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딱 끊어. 1차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로 또 끊어.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로 끊어. 14, 14, 14 더하면 몇이요? 42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을 42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똑같은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잣대로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괴로움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따로따로 뭐 성전 바깥에 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밖에 그런 것보다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보호를 받지만 아울러 육신적인 고난도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 말씀도 먹지만 어떻게? 쓴 말씀도 체험한다. 그러니까 단 말씀만 뭐 좋아해도 괜찮지. 이것도 모르고 쓴맛도 모르면 맛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단맛도 알고 쓴맛도 바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독교회가 그렇게 복음 잘 지키고 했는데 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죽는다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다 하나님 보여주는 걸 봐라. 단 말씀 아는 사람은 쓴 말씀 맛도 알아. 쓴 말씀을 그가 아는 사람은 단맛을 안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를 받잖아. 보호를 받지만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쓴맛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쓴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예? 그래서 청량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양도로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걸고 하는 42달로 18것 42달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달수로 말하면 몇 달일까요? 계산도 하지 말고 요 위에 있는 답이에요. 그냥 몇 달? 42달. 예, 한 달에 30일이라 치면은요, 예? 한 달에 30일이면 42달 같은 꼽아보세요. 그러면 1260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 알려고 얼마나 고민했는 줄 몰라요. 여러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이 기록한 책들이 없더라고. 그리 없어요. 주님께서 은근히 저에게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2달이 길어요. 1260일이 길어요. 1260일은 훨씬 긴 것 같죠. 참,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여러분, 1000원이 많아요. 999원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 참, 술수도 좋더라고. 이런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999원이래. 900단이래. 요거는 1000단인데, 이런 사이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 뭣도 모르고, 와, 이거, 그걸 비싸면 999원 하면 거기서 더 싸네. 싸기는 못 사. 이런 차이다, 이런 차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걸 느꼈어요. 42달은 금방 지나가요. 솔직히 쉽게 말하면. 근데 1260일 하면 지겨워. 하루 지나고 다음 또 지내야 되나? 또 3일밖에 안 됐나? 아이고, 일주일밖에 안 됐나? 42달은 금방 지나가는데 1260일 지금 이건 여러분 두 정인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단말씀을 받은 두 정인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전할 때도 단말씀이면요. 여러분 42달 금방 지나가면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이 되면 세상에 금방 시간 지나가 버린다고. 지겹고 그럼 하루도 지겨워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에게는 이 날짜를 일일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봐라. 두 정인이 딴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에 저 두 정인은 괴롭대. 42달 금방 지나간 줄 아느냐. 저한테는 42년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만 광야에 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일이 몇 년 됐습니까? 40년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두 정인에게 맡겨주신 쓴 말씀,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지킨다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하나님 힘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역사가 너무 느려. 1260일 같아. 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다.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다른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다 이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두 정인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뭐가 지겹고 괴로워? 자기한테 덤벼드는 사람은 불 뿜어버리고 물 뿜어버리고 돼버리지. 근데 뭐 괴로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1260일은 뭐야? 126일이지 뭐 간단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정언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힘들어도요, 그 교회 속에 뭐가 나오나 하면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옛날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박살내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늘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고, 모세를 죽이려고 고라일 땅이 잡아먹으려 했는데 하늘이 불이 나와가지고 250년 고라일 땅이 멸망해버렸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들을 멸해버리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꽉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이라 42달이라 이런 중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고 모세도 살았지, 엘리야도 살았지, 죽기는 못 살아, 죽어. 예수님 변화산에 딱 올라가 계실 때 옆에 누가 섰어요? 엘리야, 모세 다 서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얘기한 거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기리들은 우리 잡아먹으려고 어르릉거리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말씀을 가지고 보호를 하시는 성도는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내 속에 먹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뱉으면요, 우리요 바깥에 있는 성전처럼 밟힌다니까 밟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권능이 나를 삼키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세상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막 어르렁거리면요,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호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빨리 안 온다고 지겹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정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두 정인이야. 교회는 두 정인이에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두 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과정은 세상에 도전들이 많구나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못 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